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비록 우리의 환경이 온전히 따뜻하거나 우리가 만족할 만한 그런 기온은 아니지만 그래도 주님의 말씀의 온기와 또 진리가 주는 생명력의 힘을 통하여 오늘 또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지막 복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자, 다시 한번 마태복음 5장에 있는 3절로 오늘은 12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배우겠습니다. 5장 3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떤 복입니까?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근데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저희 것이며, 이 복은 어디에도 있었어요? 몇 번째 복에도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도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어요. 근데 왜 분명히 다른데 복은 왜 똑같을까요? 자, 우리가 여기에 팔복에 이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하는 두 가지의 복이 있는데 3절에 나오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릴 복,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것은 은혜의 왕국입니다. 은혜의 천국.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복은 이 천국은 영광의 왕국이에요. 그래서 은혜의 왕국으로 복을 누려서 순서대로 이렇게 충만함에 이르게 된 백성들, 그 복 있는 자들은 결국 영광의 왕국에 충만한 복까지 이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 12절에 보니까 어떻게 뭐 하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요? 그 이유가 뭐죠?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기에서 말하는 하늘에서 큰 상은 이 은혜의 왕국이 될 수 있어요? 물론 누릴 수도 있죠, 부분적으로는. 그러나 큰 상은 어디에서 받는 게 좋겠습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죠?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그렇게 받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는데 왜
기뻐하는 것과 즐거워하는 것도 같은 의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 킹 제임스 성경에 보면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네, 크게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마음껏 기뻐하고 또 지극히 즐거워하라. 그런 큰 기쁨은 어디에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늘에 가면. 왜요? 이 큰 기쁨은 우리가 완전한 가운데서, 다시 말하면 우리의 기쁨을 방해하거나 그것을 장애물이 없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것을 두고 큰 기쁨, 지극히 기쁨, 즐거움, 우리가 그렇게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는데 이 두 가지의 헬라어 단어가 쓰였는데요. 기뻐하고는 카이로라고 하는 말이에요. 카이로. 이 카이로가 의미하는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면 여러분과 제가 만날 때에 안녕하세요, 안녕. 또 헤어질 때 뭐라고 그래요? 안녕, 안녕히 가세요. 그 안녕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하고 평안한 가운데 보는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물론 병상에 이렇게 건강하다가 병상에 있을 때도 가면 안녕하세요라고는 하지만 그 안녕에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조금 인사로 이렇게 건네기는 하지만 실제로 안녕하지는 못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그 평안에는 지난주와 같은 건강과 또 행복과 변함이 없는 그런 기쁨의 안녕이죠. 그것을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에 보면 4장 4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같은 의미예요. 카이로입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도 5장 16절에 보면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그랬어요. 이것은 주 안에서 은혜의 왕국으로 말미암는 기쁨이에요. 우리의 마음에서 평안을 바라고 건강을 바라고 행복을 바라는 그런 기쁨입니다. 왜? 뭐가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죠? 누릴 수 있는 기쁨이에요. 이 기쁨에는 이 신약 성경에 쓰인 기쁨과 즐거움의 이 단어 중에 세 가지의 표현이 있는데 첫 번째는 카이로고요. 방금 말씀드린 거고 두 번째는 유프라이노입니다. 유프라이노. 이것은 이 기쁨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이 주관적인 감정이에요. 내가 상대방과 인사할 때 내 마음에 정말 기쁨, 안녕, 행복 이런 게 있을 때에 즐거운 마음으로 안녕하세요 할 수 있잖아요. 감정적으로 이 속이 상대방에게 상해 있는데 안녕하세요는 그건 거짓이잖아요. 그게 내면적으로 정말 기쁨을 표현할 수 있는 감정, 내면적인 기쁨을 유프라이노라 그래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기쁨이 있는데 그것이 아갈리아오마이. 7자입니다. 좀 표현이 참 어려운데 아갈리아오마이. 첫 번째 기쁨은 세자예요. 카이로. 두 번째 기쁨은 유프라이노 5글자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세 번째 기쁨은 아갈리아오마이 7글자예요. 357 의미가 있죠. 이 아갈리아오마이는 어떤 의미의 기쁨이냐면 기쁨과 만족, 이 카이로와 유프라이노가 충만한 가운데서 누리는 기쁨과 만족,
정말 충만한 만족 가운데서 그것을 표현하는 기쁨이에요. 표현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일주일 동안 풍성히 누리던 것을 이 안식일에 더 충만함으로 공중 예배에서 하나님께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배하고 표현하는 이 공적 이 환희의 기쁨을 아갈리아 오마이라 합니다. 지극히 기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현실적인 축제에서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소망으로 인해서 이 카이로의 기쁨이 있기는 하지만 이 아갈리아 오마이는 현실적 축제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이것이 성취될 수 있겠어요? 하늘에서. 재림으로부터 시작되는 기쁨, 즐거움. 그게 진짜 뭐냐 하면 아갈리아 오마이예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셨을 때 기뻐하고는 카이로고 즐거워하라는 크게 기뻐하라, 지극히 기뻐하라. 이것은 아갈리아 오마입니다. 이 땅에서도 뭐하고 카이로하고 내가 다시 오면 그때는 어떤 기쁨을요? 아갈리아 오마이 이거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이 바로 이 마지막 복,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복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우리 카이로와 아갈리아 오마이의 기쁨을 좀 인용된 성경절들을 보겠습니다. 이것이 8가지의 복은 뭐가 있었다고요? 뭐가 있다고요? 순서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게 마지막 복이에요. 마지막 복인데 지금까지 우리가 8복의 복을 보면서 이 모든 복들이 궁극적으로 성취되는 이것을 다 누리는 최종적인 백성들이 누굽니까? 누구였어요? 우리가 교과에서도 보지만 시대마다 그런 복음과 빛이 주어졌지만 이 마지막 백성들은 특별히 어떻다고요? 가장 지금까지 주어진 빛 중에 가장 밝은 빛 속에서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죠? 그리고 그 복음이 우리의 생애 속에서 실제적으로 성취되는 증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을 누려도 누가 제일 많이 누리겠어요? 네. 마지막 백성들이 가장 큰 복을 누리고, 그런 반면에 무엇도요? 가장 밝은 빛과 가장 완전한 복음과 가장 완전한 품성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사단이 또한 무엇도요? 시험과 시련도 가장 많이 받는 백성들이라. 그러니까 많이 받을수록, 그러니까 시험과 시련이 크고 깊은 경험일수록 그들이 누리는 실제적인 환희는 더 클까요? 적을까요? 상대적으로 더 클 수밖에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는데 그 복은 아갈리아 오마이. 예. 정말 하늘에서 누리는 그 축제의 즐거움을 누리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하늘의 그 모든 기쁨이 바로 이들의 복이다. 누릴 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복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보면 계시록 19장 7절로 9절에 보면 이 복이 다시 한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7절로 9절입니다. 19장 읽어보세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9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어떤 자들이 복이 있도다고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 언제 청함을 받습니까, 우리가? 언제 이 혼인 기약에 참여하게 됩니까? 언제요? 이 잔치가 어디에서 있어요? 지난 기도주일 동안에 우리 초기문집에서 보았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때? 친히 허리띠를 허리에 두르시고 수종 드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7절에 처음에 보니까 우리가 뭐하고?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여기에 즐거워하고는 카이로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아직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사모할 기한이 아직도 어떻게 해요? 그동안에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다릴 것 아닙니까? 소망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즐거워하고 카이로의 기쁨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뒤에 크게 기뻐하여는 아갈리아 오마입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받을 상을 둔 상과 관계된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땅에서 우리가 시련과 슬픔과 고통과 이런 가운데서도 뭐하지만 소망으로 인해서 기뻐하지만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이제는 다 잊고 이제는 제한이 없는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이다. 환희적인 이 경험을 누가 한다고요? 여기에 8절에 보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의인이라. 14만 4천인들에게 주신 약속들이에요. 예. 또 요한뿐만 아니라 사도 베드로도 이 약속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5절로 9절입니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겠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지. 예, 어떻게 기뻐한다고요? 크게 기뻐한다. 시험을 인해서. 이게 아갈리아 오마입니다. 또 7절부터 계속요.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네. 자, 여기에 8절에 보면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영광스러운 기쁨, 즐거움, 이게 아갈리아 오마예요. 근데 이게 언제 얻게 하렴이라고요? 언제?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네. 5절에 보니까 언제 나타나기로 예비하셨다고요? 말세에. 오늘 우리를 위한 메시지죠, 이게. 이 기쁨, 이 즐거움은 우리가 직접 정말 하나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누릴, 경험하게 될 환희적인 기쁨입니다. 자, 그 다음에 4장,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6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 즐거워하라는 카이로고요. 그 다음에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이것도 카이로고요.
기뻐하게는 아갈리아 오마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기쁨을 무엇을 당할 때 이 기쁨을 가지라고요? 불시험이 올 때. 그 다음 14절부터 계속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니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이까지 됐습니다. 자, 사도 베드로도 팔복에 있는 말씀과 똑같이 여기 기록하셨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하면? 무엇을 받으면? 욕을 받으면 뭐 있는 자로다? 복 있는 자로다. 그 복이 뭐라고요? 그게 아갈리아 오마이. 물론 이것은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소망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지만 그 기쁨은 실제적으로 뭐 될 것이에요? 하늘에서 현실화 될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 기쁨은 이 땅에서 단순히 소망 가운데서만 믿음으로만 누리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은혜의 왕국에서만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 이것은 영원토록 이어질 기쁨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살펴보면요. 자,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크게 기뻐하라 그랬는데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이 팔복은 조금 다른 표현으로 기록했어요. 누가복음 6장요. 여기 보면 누가복음 6장에 팔복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똑같이 이렇게 마태복음처럼 8가지를 기록한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도 22절, 23절 보겠습니다.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의 이름을 악하라 하며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니라. 저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여기 보니까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기뻐하고는 카이로의 기쁨이에요. 그런데 뛰놀라는 이 아갈리아 오마이가 아니고 스키르타오라고 하는 헬라어를 썼는데요. 이 의미는 뭐냐면 아주 기뻐서 깡충깡충 뛰는 그런 기쁨을 얘기했어요. 망아지가 이 마음 놓고 뛰노는 외양간 나온 망아지가 이 뛰는 그 말라기서의 그런 기록이 있죠. 말라기 4장 1절 2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률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가 될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이게 언제입니까? 심판의 날이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그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 송아지처럼 외양간에서 풀려나온 자유한 송아지가 뛰는 기쁨이 얼마나, 저는 어릴 때 이 소를 키워봐서 송아지 뛰는 거 많이 봤거든요. 뭐 시골 다 살았기 때문에 아시죠? 그 뛰는 게 얼마나 정말 귀엽고 그냥 사랑스럽고, 그죠? 참 그래요. 근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날에 의로운 해로 인하여 지금까지 이 어두운 세상에서 정말 그분의 이름으로 인하여 멸시받고 욕을 받고 핍박받고 박해받고 온갖 수모와 그런 것을 당하는 가운데서 겪는 기쁨이 아닌 완전한 자유의 기쁨, 즐거움, 그것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그냥 이 몸이 뭐예요?
마음이 그냥 그것이 충만하기 때문에 몸이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주체할 수 없는 기쁨. 예. 그것을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쁨을 누리기 위한 복이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뭐한다? 뭐하는 자들, 핍박받는 자들에게 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지막 8번째 복입니다. 그런데 왜 마지막 복에 이런 그 아픔이, 그죠? 있느냐? 참 우리에게는 의미 있는 복이면서 순서적으로도 아주 의미 있는 그런 8번째인데요. 이 8번째 복에 팔복 전체에 대한 그리스도의 인이 이 복에 들어있어요. 이 복에. 이 복은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고 얻게 될 공동 상속자, 하늘의 공동 상속자로서의 자격이 바로 이 복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 다른 복에도, 이 첫째 복에도 보면 천국이 있잖아요. 은혜의 왕국이지만 천국.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고 하나님을 볼 특권도 있고 다 있지만 그 말씀이 포함하고 내재하고 있는 그런 모든 특성들을 빼고 단순하게 그 복을 보면 실제로 주지는 못하겠지만 가짜 하나님도 그 복을 주장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죠? 사단이 가짜 안식일을 내세워서 인간의 이 의식주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 것처럼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8째 복에는 나를 인하여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이 표현 속에는 누구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것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가리키는 말이기 때문에 누구도 이 말씀을, 이 복을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계명에도 하나님의 인을 가진 한 계명이 분명히 있듯이 이 팔복에도 그리스도의 인을 가지고 있는 마지막 복이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주석에 있는 말씀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의 주석에 보면요. 질적으로 아주 다른 말씀들, 그 원고 마지막 4번째 줄. 그는 특별히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오죠. 그 말씀입니다. 그의 이름을 위하여 핍박을 받을 사람들, 그들을 지적하셨어요. 지적해내고 그들은 크게 축복을 받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뭐가 된다고요? 상속자들이 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들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하늘에서 그들의 상이 클 것이다. 자, 그리스도의 인이 없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상속자로서 공동 상속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없죠?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자신과 함께 상속받을 자들을 뭐 하셨다고요? 지적하셨는데 그들이 어떤 자들이라고요? 그렇죠. 이름을 위하여 핍박을 받을 자들이 바로 그 공동 상속자들이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자, 십계명에도 하나님의 인이 있고 그 인으로 말미암아 십계명의 모든 순종이 뭐 될 것이에요? 증명될 거예요. 그죠? 그 계명을 통해서, 그 인의 계명을 통해서. 그것처럼 이 팔복에 대한 복에 대한 증명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인하여 이것이 증명될 때 이 인으로 인하여 증명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품성의 특성은 십계명의 특성이나 팔복의 특성이나 똑같아요. 똑같은데 단지 다른 빛깔로
기록되었을 뿐이에요. 설명되었을 뿐인 겁니다. 자, 그 다음 그 주석 보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선의 보고 첫 문단, 그 긴 문단 끝에서 5번째 줄요. 그의 축복 속에 그는 이 세상에서 그의 나라를 조직해야 될 사람들을 포함하였다. 자,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그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아까 처음 얘기했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할 때 은혜의 왕국, 그죠? 예. 팔복의 첫 번째 복에서 언급된 천국, 그 왕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그때 조직된 그 나라가 어디까지 연결될 겁니까? 실제 영광의 왕국까지 상속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예. 그는 모든 영혼의 행복과 기쁨의 필수적인 축복을 세상으로 가져왔다. 그리고 그는 그 큰 군중들 앞에 풍성하신 하늘의 은혜로우시며 영원하시고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아버지께서 쌓아두신 보물들을 제시하셨다. 여기에서 그분은 누가 그의 하늘 왕국의 신민이 될 것인가를 자세히 설명하셨다. 그 자격, 신민의 자격. 그는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나 세속의 권위를 가진 사람들에게 아첨하는 말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하늘 왕국의 왕족이 될 특별한 백성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품성의 모든 특질들을 그들 앞에 제시하였다. 자, 하늘 왕국의 누구라고요? 왕족. 베드로가 말했던 너희는 왕 같은 족속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 그죠? 왕족,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그는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될 사람들, 그리스도 자신과 공동 상속자가 될 사람들을 자세히 설명하셨다. 그가 택하신 신민들을 공개적으로 발표하시고 자신과 연합함으로써 그를 섬길 때 그들이 서야 될 자리를 배당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자세히 가르쳐 주신 그런 품성을 가진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돌려질 존귀와 영광과 축복을 그리스도와 함께 나눌 것이다. 이렇게 해서 구별되고 축복받은 사람들은 주의 선물들을 이용할 것이므로 한 어떤 백성? 특별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을 위하여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은 하늘에서 큰 상을 받을 것이라고 하였다. 자, 여기에 오늘 말씀에는 제가 기록하지 않았지만 그의 이름을 위하여 고통을 당하는, 핍박을 받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던 자들의 자리, 설 자리, 그 자리가 어디라고요? 다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 가장 가까이에 선다 그랬어요. 이것보다 더 큰 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네. 우리 옛날에 이렇게 가정에서 이렇게 밥 먹으면 요즘 뭐 그냥 한 식탁에 앉아 대부분 먹잖아요. 옛날에는 한 방인데도 상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죠? 서열이 있잖아요. 근데 어릴 때 이렇게 제일 어린아이가 누구하고 같이 먹어요? 종종 그런 특권이 주어지잖아요. 그죠? 할아버지 상에서 먹으면 그거 얼마나 좋아요. 할아버지께서 드시는 것을 같이 먹을 수 있는 특권인데. 근데 이제 또 다른 상이 있잖아요. 그죠? 어머니와 아버지 상에는 먹는 게 없는 게 있잖아요. 아버지의 보좌 가장 가까이에 서 있으면 이런 특권이 있는 거죠. 물론 하늘에서야 특별한 그런 우리가 누리는 기쁨에선 다 만족할 수 있지만, 그러나
분명히 그런 특권이 말씀에는 약속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복을 위해서는 이 땅에서 반드시 자격이 여기에 선포된 것처럼, 선고된 것처럼 어떤 자들이라고요? 누구의 이름을 위해서? 나를 인하여 그랬어요. 그죠? 예. 나를, 의를 위하여. 그것은 곧 나를 인하여. 그죠? 그리스도의 이름을 인하여라고 하는 말이죠. 예. 그분이 무엇이기 때문에? 의의 완성이시기 때문에. 그죠? 이 땅에서 의를 완성시키신 분은 그분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그 이름으로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특별한 복이에요. 그래서 이 핍박은 무엇 때문에 오는가? 그러니까 이 복을 받을 자들이 받게 될 핍박은 어떤 핍박인가? 산상보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특별한 복이 있기 때문에 그 핍박도 여느 시대와는 다른 핍박이지 않겠어요? 그죠? 예. 산상보훈 29페이지입니다. 잃어버린 세상을 구속하기 위하여 오신 그분은 하나님과 인간의 적인 원수들의 연합 세력에 부딪히게 되었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살아온 인생들 중에 예수님처럼 반대와 또 원수의 공격이 많았던 인생이 있습니까? 인간으로서는, 우리 죄인인 인간으로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아도 항상 뭐가 있었어요? 부분적이었고, 그 다음에 욥처럼 무엇은 건드리지 말라?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그런 게 있어요. 최소한.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세력에 의해서, 연합 세력에 의해서 공격을 받으셨다 그랬어요. 악한 사람들과 또요, 악한 천사들은 단숨에 해치우려는 마음으로 동맹을 맺고 평화의 왕을 대적하기 위하여 대오를 가다듬었다. 그분의 모든 언행이 하나님의 자비심을 나타내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같지 않은 그분의 모습이 더할 수 없는 저기를 품게 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받았다고요? 무엇 때문에? 그분은 모든 언행에 있어서 누구만을 나타냈습니까? 하나님의 품성만을.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그 인류를 위한 그 사랑을 대표하셨기 때문에 사단은 그것을 가장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의 모습은 그것과 하늘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것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저기가 있어도 그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대한 저기가 가장 크다는 거죠. 그 저기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겁니까? 이미 하늘에서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마지막 말세의 이 우리의 실험, 어떤 실험이라고요? 그것은 혈과 육에 대한 실험이 아니고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은 물론이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싸움이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말세에 사는 선택된 백성들은 특별한 싸움을 싸울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에 대한 공격 목표가, 사단이 얼마나
정교하게 정밀하게 세웠겠어요? 그러므로 무엇을 취해야만 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만 된다 그랬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산상본 그 다음 말씀인데요. 사람들이 누구와 조화를 이루고자 할 때?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고자 애쓸 때. 그것이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예. 그들은 십자가에 대한 공격이 그치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십자가는 누가 졌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지셨는데 그 십자가에 대한 공격이 누구에게 나타난다고요?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고자 하는 백성들. 그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정사와 권세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하늘의 법칙에 순종하는 모든 자들을 대항하기 위하여 대오를 벌이고 있다. 그러므로 핍박은 슬픔의 원인도 되지만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는 무엇을 준다고요? 그렇게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가지고 있는 소망의 확신과 진리의 이 터가 얼마나 견고해야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전신갑주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서기 위해서는 이 씨름을 다 하고 능히 대적하고 서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만이 유일한 거다. 그 전신갑주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의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그죠? 그분의 의만이 전신갑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나를 인하여 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나를 인하여.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31페이지인데 하나님의 영광 곧 그분의 품성은 당신께서 택하신 자들에 의해 시련과 핍박을 통해 나타난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의 품성을 선물로 받았어요. 무엇으로 증명될 것입니까? 사단이 나타내는 그 적의에 의한 시험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우리가 평안하고 자유할 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으면 그것이 온전히 증명될 수가 없어요. 그죠? 누군가가 그것을 목표로 하고 있을 때에 그것은 보여질 수 있고 나타날 수 있고 증명될 수 있다는 거죠. 세상의 미움과 핍박을 받는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게 된다. 그들은 세상의 좁은 길을 걸으며 좁은 길을 가라. 그 길을 가는 자는 적다 그랬죠. 좁은 길을 걸으며 고난의 도가니에서 정결하게 된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동안 쓰라린 투쟁을 경험한다. 마지막 백성들이 당하는 투쟁만큼 쓰라린 투쟁이 없습니다. 그들은 극기를 감내해야 하며 처절한 실망을 맛보기도 한다. 그러나 그들의 고통스러운 경험은 죄의식을 일깨워주고 죄로 인한 비애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므로 마지막 백성들은 이 경험이 철저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죄에 대한 비애를 예수님께서 그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겟세마네로부터 겪으셨던 그 죄로 말미암는 그 쓰라림을 겪어야 돼요. 주므로 그들은 죄를 가증하게 보게 된다. 이런 경험이 없으면 죄의 가증함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므로 그들은 그분의 어디에?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이들이 누구냐? 그 뒤에 나오죠. 선지자는 거룩한 이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의 승리를 보았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이렇게 노래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예. 그 뒤에 나오죠.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누굽니까? 14만 4천인들. 이들이 곧 나를 인하여 핍박을 받은 자들이고 보좌 가장 가까이 서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들로서 그 왕국을 다스리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계시록 13장에 있는 주석 보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이 좀 긴데요. 계시록 13장 16절 17절의 주석입니다. 불법에 대처할 준비를 하라. 마지막 백성들이 24만 4천인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겪게 될 그 시험과 시련은 지금까지 있어 왔던 그런 박해와는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이유 없이 미움을 받았던 것 같이 그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계명들을 순종하기 때문에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렇기 때문에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마지막 백성들도 그런 이유로 핍박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품성이 어땠습니까? 순결하시고 거룩하시고 더러움이 없으신 그분, 이 세상에서 오직 선한 일만 하셨던 그분이 비천한 죄인으로 취급을 받으시고 정죄를 받아 죽으셨다면 그분의 제자들도 그들의 생애가 아무리 흠이 없고 그들의 품성이 아무리 허물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같은 대접을 받을 것을 각오해야 한다. 사단의 대리자들이 제정한 인간의 법률과 법령들이 높임을 받고 반면에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들이 멸시를 받고 짓밟힘을 당한다. 여호와의 율법을 순종함으로 충성을 입증하려는 사람들은 모두 체포되어 의회 앞에 서도록 준비해야 한다. 우리는 누가 정말 이런 자리에 서게 될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모든 마지막 14만 4천인들은 다 뭐 해야 한다고요? 각오해야 된다. 어디에? 체포되어서 의회 앞에 설 수 있을지 없을지 누가 서게 될지는 모르지만 모든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각오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10계명 중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디 있다고요? 넷째 계명. 예. 자, 이 말씀은 마라나타 195인데요.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시기 동안에 사는 사람들은 진리를 위해 박해를 당하는 의미를 알게 될 것이다. 일요일 후엄령이 내려져 봐야 우리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오기 전에는 과거에 아무리 1260년 동안 짓밟히면서 그 오랜
암흑시대 동안 사형장에 썼던 그런 거 아무리 읊어줘봐야 우리는 몰라요. 왜요? 아무도 그 현장을 당해보지 않았잖아요. 글로만, 기록으로만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그들이 당하는 고통은 우리가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언제 알게 될 거라고요? 마지막 때에 이 법령이 내리게 되면 비로소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법정에는 불법이 편만할 것이다. 재판관들은 넷째 계명들에 충성하는 자들의 이론을 들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변호가 필요 없다는 거죠. 그죠? 그들은 우리에게는 법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법령에 의해 그는 죽어야 한다고 말할 것이다. 누구의 법이에요? 자기들의 법, 인간의 법이죠. 그 법은 하나님의 공의의 법은 전혀 통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이 그들에게는 무의미하다. 그들에게는 인간의 법이 최고의 법이 된다. 인간적인 법령을 존경하는 자들은 호의를 입을 것이지만 우상의 안식일에 굴복하지 않을 사람들은 호의를 입지 못할 것이다. 이게 우리가 이 받을 복도 엄청나지만 이 복을 위해서 마련된 그 전에 준비된 이 시험과 시련, 박해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자, 왜 이 때의 핍박과 시련, 이 박해가 정말 힘든가? 뭐 과거의 이 역사들에도 다 증명되고 나타났지만 우리가 당하는 시련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것인데, 왜냐하면 박해자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핍박은 달라질 수가 있어요. 박해자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자, 사도행전 20장 30절의 주석입니다. 여기 보면 사도행전 20장 30절 주석인데요. 제목이 진리의 반역자들이 가장 악질적인 박해자가 됨. 있죠? 소위 말하는 기독교가 대부분 그 순수성과 진실성을 잃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기독교도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이 진리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인내할 만한 일이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율법이 무효화되고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시험하게 될 불같은 시련으로 교회가 체질을 당하는 날이 올 때 순수하다고 여겨지던 사람들 중 얼마가 대부분이 미혹해하는 영들에게 관심을 갖게 되고 진리를 대적하는 뭐가 된다고요? 반역자들이 될 것이요 거룩한 신탁을 배반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핍박하는 가장 어떤 악질적인 박해자들임이 드러날 것이다. 심지어 누가요? 심지어 집안 식구들이 어떤 식구들입니까? 평생을 같이 믿고 같이 진리를 배워온 자들 아닙니까? 그죠? 같은 소망을 가지고 같은 재림을 기다리면서. 그런데 언제요? 언제? 불같은 시련으로 교회를 체질할 때 대부분의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원수가 된다고요. 가장 악질. 얼마나 잘 알겠어요. 너 언제 뭐 잘못하지 않았어? 언제 나한테 뭐 하지 않았어? 다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거 하나만 갖다 대도 하나님의 율법은 공의는 온데간데 없는 재판정에서 그거 하나만 갖다 세워도 뭐 사형감 아니에요? 이런 시험이 올 때에도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힘이 있죠. 뭐가요?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확신하노니 그랬어요.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무엇이요? 환난이, 공고가, 핍박이, 기근이, 적신이, 위험이, 칼이. 38절에 가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무엇에서?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게 뭡니까? 이게 전신갑주, 의의 전신갑주. 그죠? 이거 외에는 우리가 이 불같은 시련을 통과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사랑을 배우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현대 진리를 배우는 거예요. 그죠? 우리를 이 위기에서 지켜주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줄밖에 없어요. 이제 그래도 몇 말씀이 있는데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659페이지요.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죄를 뉘우치는 마음으로 당신께서 그대들을 위하여 죽으신 것을 기억하라고 하신다. 나와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억압과 핍박과 고통을 당할 때에 그대를 위하여 생명을 준 그토록 큰 나의 사랑을 기억하라. 그대의 의무가 어렵고 가혹하게 보이며 그대의 짐이 지기에 너무도 무겁게 보일 때에 그대를 위하여 내가 멸시와 수치 곧 십자가를 참은 것을 기억하라. 엄격한 시련으로 그대의 마음이 위축될 때에 그대의 구주가 살아계셔서 그대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사실을 기억하라. 우리가 당할 것은 이미 누가 다 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체휼하셨어요. 이미 다 겪으셨습니다. 그런 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는 것만이 뭐예요? 우리가 그 어려움을 참고 이길 수 있는 길이에요. 그렇죠? 그것이 우리의 위로, 유일한 위로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내가 그리스도를 알려하여가요. 이거 TMK 9월 26일자. 인간이 하나님과 더불어 협력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기 위하여 무엇을 행할 것인가? 그가 그리스도를 버리는 것보다 차라리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버릴 것인가? 그는 진리를 위하여 핍박을 당할 것인가? 비난과 핍박이 많은 영혼들을 하늘로부터 분리시켰으나 한 영혼이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분리시키지는 못하였다. 수천 년 동안 사단의 핍박과 박해는 있었지만 어떤 사람은요, 어떤 자는 한 사람도 못 이겼다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줄에, 그죠? 분리시키지는 못하였다. 아직까지 어떠한 핍박도 참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영혼을 그에게서 내어 쫓지 못하였다. 심령 속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은 흥미진진한 사랑인 바 대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위대한 사랑, 곧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는 가운데 나타낸 바 된 그 위대한 사랑은 비할 데 없는 사랑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핍박을 견딜 수 있다면 그의 사랑은 우리의 마음에서 지배적인 힘이 될 것이다. 이 경험을 한 사람들은 결코 그 사랑의 힘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영원히 지배받는 동기가 될 것이고 능력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분리시킬 수 없다는 보증을 가지고 있는 까닭이다. 폭풍으로 인하여 시련을 당하는 영혼이 진리를 위하여 비난을 당한다면 그 때처럼 구주로부터 더욱 귀여운 사랑을 받는 때는 없다. 진리를 위하여 그 신사가 불의의 법정 앞에 섰을 때에 그리스도는 그의 곁에 서 계신다. 신자들에게 이르는 모든 비난은 성도의 모양을 가지신 그리스도께 임한다.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한 말씀만 더 보겠습니다. 원고 50일 1900년 그리스도에 충성된 대사들은 진리의 깃발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마지막 시대의 증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담한 군병들이다. 전신갑주를 입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다가올 세상의 능력들을 맛보았다. 그게 뭐예요? 다가올 세상의 능력.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은혜의 왕국을 통해서, 그죠? 이미 영광의 왕국의 미래의 그 능력을 이미 우리는 배우고 있잖아요. 그죠? 이것이 어떻게 될 때, 충만케 될 때, 하나님의 큰 시험의 날이 우리에게 허락될 것입니다. 맛보았다. 그들의 발은 허물어지는 모래 위가 아닌 반석 위에 세워져 있다. 그들은 구원함을 받아 성도의 무리에 가담한 신앙에서 쉽게 떠나지 않는다. 이들은 역경을 극복하도록 저들의 지도자로부터 힘을 받을 것이다. 그들은 은혜의 승리를 나타내는 의의 기별자들이요 그리스도의 대표자들이다. 하나님의 택한 이 사람들로부터 진리는 비천할 것이다. 진리는 그들의 입술로부터 들려질 것이다. 저들의 용모에서 반사되고 그들의 생애를 통해서 드러날 것이다. 그들은 순결과 부패하지 않은 표를 나타낼 것이다. 이 하나님의 품성의 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저기를 받게 될 백성들, 그들은 바로 사랑의 표를 지닌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사랑의 줄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와 함께 묶어져 있어요. 그 줄에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지금까지 아까 말씀해서 그랬죠? 단 한 사람도 사단은 그런 사람들을 분리시키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분의 사랑으로부터.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배우고 그분의 사랑의 품성의 성질로 우리의 품성의 모든 세포들을 굳게 짜는 것은 얼마나 필요한 일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주님께서 이루셨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셨고 값없이 주신 바 되었습니다. 어떤 자들에게요? 어떤 자들에게? 간절히 바라는 자들에게. 자아를 그분의 십자가 앞에 굴복시킬 줄 아는 사람들. 그리스도 앞에서 겸손히 배우기를 원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전신갑주예요. 이것을 취하는 자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앞으로 온 세상을 그냥 영적인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그대로를 흔드는 그런 날이 와도 어떻게 해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왜요? 그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기억의 세포와 우리의 모든 세포들 속에 그분의 사랑의 성질로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 그리스도의 이름의 인, 이 축복을 우리 모두 함께 풍성히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